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안내해 드렸듯이 오늘 온라인으로 성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놓았고요. 주보에 매주의 기도도 실어 놓았습니다. 예배 전에 작은 빵과 포도 주스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집례하는 성찬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성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주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와 부디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적인 걱정들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랑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날 저희는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아파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저희들의 힘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런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저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힘든 시기인 만큼 저희가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혹여 자만하여 이 힘든 시간을 저희들의 힘만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혹여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슬픔과 근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부디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저희가 하루빨리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계획하신 이 길 위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랑 부디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실 오치용 목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희지만 이런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6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올려주는 페이스북 말씀 묵상 그룹에 묵상을 돕는 글을 참고하셔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어디든지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금요일 8시,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조별로 모임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공지되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티타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역시 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요일 날 링크를 공지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셨다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예수사랑방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 매주에 정해진 주제를 따라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함께 소식을 나누고 연결되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복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저에게나 또 청년부는 이진수 교우, 대학부는 최진우 고혜림 교우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벤모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JesusLoveUMC, @JesusLoveUMC로 벤모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한 컵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절제 한 컵을 드렸었지요. 절제 한 컵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제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자는 취지로 드린 헌금입니다. 이제 다시 헌금 한 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매주 음료 한 잔 가격의 금액을 주님께 드리자는 헌금 한 컵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한 컵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자꾸 되묻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어서 부활절에도 같이 모여서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예년과 같이 세례식을 베풀 수도 없고 부활절 만찬을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부활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매년 맞이하는 절기라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적인 세계관과는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야기 나눠보면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두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하지만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요.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매장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신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기름도 발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곧바로 시작된 탓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묻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시신으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마리아는 동굴로 된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순간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녀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 제자에게 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급하게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죠. 마리아의 말대로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쌓던 삼배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으로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두 제자 역시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자신들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두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9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조용히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살 수는 있죠.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소문 중에 하나가 시체 도난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 문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요구하죠.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돌로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그때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천사들은 왜 우냐고 묻고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천사들과의 대화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천사들이 했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당신이 만약에 시신을 옮겨놨다면 어디에 뒀는지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시신을 찾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실려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라부니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단지 이름을 부르는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순간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 경험이 마리아 혼자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목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주도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깊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다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부활은
개인적으로 경험된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댄다 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말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우주 물리학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만 있어도 예수님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자신들이 닿을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계신 초자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안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는 놀랍도록 급진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자처럼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합니다. 부활의 경험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감춰져 있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을 얽어매 왔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제까지의 자기 삶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경험이자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의 경험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텅 빈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설교와 예배를 녹화했습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에는 집에서 매일 밤마다 특별 기도회 녹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 안에 앉아 계신 것처럼 화면을 응시하고 혼자서 떠들어대는 일은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했기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당혹스러움도 사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제 오후에 확인했을 때 미국의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는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병원과
폭증하는 시신을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는 갈수록 심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힌 세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영상을 찍게 하고 그걸 유포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건이죠.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영상은 일반적인 영상들이 아닙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영상들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런 영상을 보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입장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26만 명의 사람들은 세상을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으려는 악마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난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3은 1948년부터 수년 동안 제주도 주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큼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지니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6주년이 됩니다. 여전히 자식 잃은 부모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3년이 지났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도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까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지닌 채 그저 살아갈 뿐인 거죠. 생명이 빛깔을 잃어버리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며 아파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게 만드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부활의 소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놓이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 생명의 차원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어도 여전히 이 생명의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살아서 이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생명을 살다가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자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이 생명에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에 뒤덮여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생명의 기운을 꽃피워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 참여하는 부활의 경험이 있는지, 그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부활이 어떤 의미로 작동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고, 또 그 부활의 희망을 품은 채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 잠시 침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성별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성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 두 분 이상이 같이 계신 분들은 저희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성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또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하면서 성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성찬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주님이 하나님 당신임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엄혹한 시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움켜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을 믿고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온 인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